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 첫째 달이니까 2월 1일입니다. 2월 1일이 아니고 1년 2월 제1년 2년 1월 1일 이렇게 되죠. 2년 1월 1일 이제 성막을 세웠다. 어제 첫째 달 초하루에 세웠다 이랬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둘째 해 첫째 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도로 2년 1월 1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1년 만에 출애굽기가 마치게 되죠.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이집트에서 나온 그 1년 동안을 기록한 거죠. 나머지 39년은 어디에 있어요? 민수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430년 있다가 갑자기 시내산 그 가네스 바네아 그 광야에 딱 한 민족이 딱 도착을 했는데 1년 만에 딱 거기 와 있는데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출애굽기 읽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보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던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왜 왔는데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살기 형편이 어려워서 그리 갔죠. 근데 왜 갔는데 왜 그 사람들이 430년이나 있다가 갔는데 종살이 하기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그때 마침 이집트가 힘을 잃고 있을 때 나올 수가 있었다. 계속 살았으면 같이 죽었을 텐데 살아나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6년 전에서 한번 묵상하고 오늘 마치게 되는데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안 읽으면 6년까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6년 됐어야 이제 겨우 좀 알게 되고 이래 되는데 오늘 잘 정리하면 앞으로 6년 뒤에는 너무 재밌게 또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다음 주는 뭐 할 겁니까? 사사기 할 겁니다. 사사기는 이제 민수기 지나고 40년 지났죠.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정복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왕도 없고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사기가 다음 내일부터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400년 돼요. 400년 되고 그 다음 무슨 시대가 옵니까? 마지막 사사 삼손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두 사람이 있죠. 그 중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움으로써 그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사울이 왕하고 또 40년 동안 다윗이 왕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솔로몬이 함으로써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 되어 있었지만 결국 분열왕국으로 한 300년 정도 이제 그 남북 분열왕국으로 살게 되죠. 그리고 망하게 되는데 각자 150년 정도 차이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드디어 성경이 정리가 되고 우리 손까지 올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쓴 게 아닙니까? 창세기 전에 쓴 게 아닙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쓴 거 아닙니까? 써놨는 거 보면 다 그렇게 되리라 했는데 그게 거짓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은혜가 되지만 그렇게 되리라 해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막 이렇게 따져 물을 때 그거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잘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을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귀담아 들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것 때문에 그만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구분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잘 읽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오늘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면 빨리 넘어가지만 바짝 안 차리면 또 했던 얘기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7절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지금까지 40절까지 오게 됐으니까 그 성막 세운 것은 12달 만에 세웠다. 하나님 말씀을 본격적으로 받은 것은 3개월이고 그래서 우리는 3개월째 그때 당시에는 맥추절로 지켰지만 우리는 맥추 감사절로 7월 1일 날 섬기는데 내용은 비슷하다. 하나님 말씀 받은 걸로 감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18절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제가 빨리 읽어도 그냥 용서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 받침은 우리가 잘 압니다. 받침 이러면 가장 머리에 남는 것이 100개의 은받침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노받침은 얼마냐? 몇 개냐? 이러면 65개입니다. 60개는 돌아가면서 북쪽에 30개, 20개, 서쪽에 지금 뭔 얘기하는 건지 알죠? 예. 노받침 얘기하는 겁니다. 울타리 얘기하는 거예요. 울타리 북쪽에 노받침 20개, 서쪽에 10개, 남쪽에 20개. 그러면 5개는 어디서 나왔어요? 저기 동쪽에 10개. 그래서 60개에다가 5개는 성소 앞에 기둥 5개. 그게가 놋받침입니다. 지성소 받침은요 4개가 있는데 그것은 은받침입니다. 예, 그래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금색 널판을 세웠는데 금색 널판을 세웠는데 다리가 몇 개짜리 널판이에요? 다리가 2개짜리 널판을 48개를 세웁니다.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뒤쪽에 8개. 7개 하면 작고 8개 하면 큰데 8개를 해서 양쪽 기둥을 더 나오게 해서 8개에서 16개가 나와서 다리가 96개가 됩니다. 그 96개 전부 다 은받침을 바치게 되고 4개는 얻을 거예요. 지성소 앞 기둥 4개가 서 있는데 그 기둥 4개의 받침이 은받침입니다. 그래서 은받침이 전부 100개가 되는데 그리고 판넬 촉은 96개가 되고요. 그래서 합해서 기둥 받침 4개, 금색 판넬 촉 96개 이래가지고 100개의 은받침이 있는데 은받침 한 개의 크기가 얼마나 한다고요? 한 달란트가 된다는 거죠. 그걸 뭘로 감당을 했다고요? 반세길. 예. 온 60만 명의 반세길로 만들어졌다. 이 얘기하면 뭐 생소한 소리 같이 들리지 않죠. 근데 오늘 얘기만 듣는 사람은 이상한 소리 한다, 뭐 성막 얘기한다 이런 얘기하면 또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띠는 뭡니까? 검색 띠인데 세 면에만 검색 띠가 있어요. 북쪽, 남쪽, 서쪽에만 검색 띠가 있는데 그게 띠가 5개씩 돼 있어요. 그게 전부 금으로 만들었어요. 동쪽에는 왜 없어요? 동쪽, 예, 그 출입문이기 때문에 검색 띠는 없어요. 판넬이 없고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다 휘장을 치고 휘장으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이랬을 때 기둥은 뭐예요? 9개의 기둥을 얘기합니다. 지성소 기둥 몇 개? 4개. 성소 기둥 몇 개? 5개.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기둥 몇 개 나와요? 60개 나오죠. 그래서 울타리 기둥이 높이가 얼마만 하고? 5규빗이고 밑으로 말하면 2m 조금 넘게 2m 인씩 정도 되도록 높이가 그런 기둥을 세우게 되죠. 세울 때는 안 넘어지게 뭘로 해요? 말뚝을 박아서 줄로 당겨서 텐트 치듯이 기둥을 고정하는 거예요. 성막 지어라 이러면 지을 수 있겠죠. 19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성막 위에 박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데니라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다, 이 얘기는 그 앞에 했고, 지금 마지막 정리하는 건데 결국은 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옛날 나중 사람들이 모세의 성막, 모세가 만든 성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됐다, 내가 말한 대로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성막 위에 막을 펴고 했을 때 성막 위에 무슨 막을 폈을까요? 이게 염소털로 만든 양탄자를 말하는 겁니다. 안에서 말하는 이게 11폭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11폭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10폭 휘장은 뭐예요? 안에 치는 거고, 판자 안에 치는, 금색 판자 안에 치는 거고, 이 성막 위에 막은 염소털로 짜는 11폭 막을 덮는 거예요, 밖에서. 그게 이제 19절 말이고, 성막 덮개는 뭐예요? 성막 덮개는 붉은 수장. 예, 붉은 순양 가죽을 한번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을 덮는데, 이 덮개는 말뚝을 박아서 줄로 당겨서 치는 거고, 양탄자는 늘어뜨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늘어뜨려 땅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쳐놓은 거죠. 덮어 놓는 거고, 여기는 바람이 불어도 안 날아가게 하려고 순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 붉은 순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은 둘 다 바람을 막아주지만, 해달의 가죽은 특별히 이 햇빛을 막아주고 변색이 되거나 뜨거운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게 빨리 이 앞에서 했던 얘기야, 빨리 읽고 넘어가. 그게 뭐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자꾸 읽어보냐, 이렇게. 너희들이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는 건데, 시편에서는 셀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셀라. 시편을 그 악보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시편을 만약에 그대로 막 줄줄줄줄 읽어버리면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셀라가 딱 있으니까 한 박자를 쉽니다. 쉬면서 그게 정말 맞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멘 이러고 다음 부분을 넘어가야지, 막 이렇게 하면 앞에 게 바로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20절 읽어봅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재를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예, 증거판이 뭡니까? 돌판이잖아요. 십계명판이잖아요. 그거를 몇 개입니까? 두 개. 몇 페이지를 썼습니까? 네 페이지로 앞뒤로 썼어요. 그걸 넣고 어디다 넣었다고요? 궤 속에 넣었어요. 무슨 궤입니까? 정거궤, 언약궤, 법궤, 그 속에다 넣고 채를 끼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2개 더 들어 있었어요. 지금 한 개밖에 안 넣었지, 한 가지밖에 안 넣었지만 궤 속에 뭘 넣었어요? 만나 항아리 넣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금 그 얘기는 민수기에 나오겠죠. 민수기에 왜 쌍난 지팡이를 넣었어요? 왜 싹이 났어요? 사람들이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증거를 보여주겠다, 지팡이 가져와라, 각 지파마다 다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딱 갖다 놓고 아침에 딱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해 줬다는 싹을 내주게 되는, 그렇게 해서 그걸 넣고. 우리는 뭐 조금만 하면 왜 네가 왜 그렇게 네 멋대로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딱 정해준 것은 뭐 우리는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궤 속에다가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채를 깨요. 채는 뭘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혔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보면 금으로 만든 채로 보이죠. 그래서 금을 만든 채를 딱 끼우면은 이건 이제 영원히 안 뺍니다. 이거 빼지 않고 끼워가지고 들고 갈 때는 그걸 이제 메고 가지만은, 이 전급하는 크기가 얼마만 해요? 작기 때문에, 관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2사람이 메고 가면 돼요. 그리고
속죄소 위에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이 말이에요. 속죄소는 뭐예요? 시언자잖아요. 거기 두 그룹이 있고 그런데 그게 증거궤 뚜껑이에요. 덮개예요. 그게. 그리고 금으로 되어 있는데 통째로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걸 딱 얹으면 딱 덮여 있는 거예요. 21절 읽어봅니다.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 언약궤를 딱 놓는 데가 거기가 지성소인데 그게 딱 들여놓고 그 위에다가 휘장을 딱 치는데 이 휘장이 이 지성소 휘장이란 말이야. 거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휘장이 필요 없고 우리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죄를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죽을까봐 겁낼 필요도 없고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던 거를 맨날 들어갈 수 있고 항상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네가 이스라엘이나 아닌데 근데 어떻게 되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이죠. 21절이. 이게 키포인트가 거기 딱 들어있는데 그냥 빨리 읽어보면 안 되는 거죠. 뭐가요?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이 늘어뜨리는 건 지금 늘어뜨리지만 이것을 찢어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는 완벽하게 이 고생했는 모든 것이 내가 한 걸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안 지내도 내가 한 것 이상으로 가치 있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놀라운 이야기가 21절에 있는 거죠. 22절 읽어봅니다. 그는 또 회막 안고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예, 이건 뭔 상을 얘기하냐? 떡상을 무슨 쪽에 놔야 돼요? 북쪽에 놔야죠. 북쪽에. 이건 지금 성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는 커튼으로 가려져 가지고 이제는 안 보이고 이제 들어가면은 그거는 뭐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뭐 우리는 뭐 들어가 볼 가능성이 거의 없죠. 우리라 하면 그렇지만은 다른 백성들은 다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회막 안 이게 성소 말하는 거예요. 성막 북쪽 이러면 성막의 북쪽에 이제 그 휘장 밖이라는 건 뭐예요? 지성소 밖에, 그러니까 성소에다가 상을 넣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를 소설 읽듯이 읽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뜻이 명확한지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은 노트를 해야 돼. 노트를 해놓으면 정리가 되지만 안 그러면 계속 읽어야 되죠. 22절 이제 읽었고 23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사실 떡만 진설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숟가락도 놔야 되고 잔도 놔야 되고 사발이 아니고 뭐죠? 대접도 놔야 되고 그렇게 놔야 되는 거예요. 24절 읽어봅니다. 그는 또 회막 안고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이 떡상은 북쪽에, 남쪽에는 등잔대, 등대, 황금 등대 이걸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회막 곧 성막 이랬는데 그게 성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성막인지 성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만 곧 궤 놔둔 거를 커튼 쳐놓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빈소 차리는 거 보면 방 안에다 그냥 빈소 차리면 뒤에 평풍 쳐놓고 앞에 상 올려놓고 커튼 이렇게 쳐놨는데 그게 빈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그 방에 들어가는 자체가 그 빈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소와 지성소는 구분되어 있지만 제사장은 알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걸 다 회막, 성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예. 등잔대를 이제 켜고 불을
큰 거죠. 그 그럼 한 달란트짜리. 예, 검 한 달란짜리 등잔대 한 개로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든 그죠. 예. 26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 금향단을 해막한 휘장 앞에 두고 예, 요거는 금향단 혹은 향단 혹은 다른 데는 그냥 제단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분향제단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서쪽으로 놔둬야 되죠. 네. 성소의 서쪽으로 놔두게 되면 자동으로 지성소 앞이 되는 거고 궤 앞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휘장 앞에 두고 지성소 휘장 앞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27절 읽어봅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향이 어떤 향이에요? 가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운 가루향입니다. 고운 가루향인데 이렇게 불 위에다 풍기면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28절 읽어봅니다.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성막문의 휘장은 이제 회막문의 휘장이고 성소의 출입문이고 그런 거죠. 여기는 제사장이 날마다 들락거리는 그 휘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읽어봅니다.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구해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제사장 아닌 사람들은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이 번제단, 그러니까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인데 크기도 크지요. 5규빗이나 되니까 2m가 넘으니까 그 안에다가 이제 고기를 태우면은 그 노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조각목이 타지도 않고 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단열도 되고 해서 그 밑에 석쇠가 노스로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얹어 가지고 고기를 태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많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그래 돼 있죠. 높이는 얼마나 돼? 높이가 3규빗이니까 75cm. 3규빗 75. 규빗 45. 하여튼 그 1m가 넘어요. 1m가. 1m가 넘는 그래야지 이렇게 뭐 고기를 굽든지 이렇게 태우든지 하죠. 지금 29절 읽었죠? 거기에 회막하고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뜰에 두는 거죠. 성막 뜰에 두고 회막 앞에 두고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 번제와 소제를 다른 말로 화제라고 해요. 태우는 걸 다 화제라고 하는데 번제는 주로 고기, 소제는 주로 이제 곡식을 태우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읽었잖아요. 30절 읽어봅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그걸 누가 물을 채워요? 그 여인 수종 드는 여인들이 예배하는 여인들이 다 갖다가 물을 채우게 되는데 물두멍 받침은 뭘로 만들었어요?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서 그 물은 어떻게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1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갈 때도 씻고 가까이 갈 때도 씻고 그렇게 돼 있어요. 3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가까이 갈 때 씻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갈 때는 당연히 씻어야 되고 가까이 갈 때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 드릴 때도 씻고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33절 읽어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읽는데 큰 소리 떠더니 못 읽잖아요. 귀가 죽어서 틀리게 막 크게 떠더니 이런 33절에 그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이러면
울타리를 치고 이런 말입니다. 울타리하고 포장 그거 하고 휘장하고 어떻게 다 위에가 없어요. 이거는 울타리 돌아가면서. 근데 휘장은 천장까지 이렇게 덮어야 되고 안에서도 치고 위에서 치고 판넬만 옆에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널판하고 판넬하고 이런 비슷해가지고 제가 판넬을 했는데 널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이 말이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그 울타리 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울타리 문 딱 만들면은 끝입니다. 이제는 성막을 다 만드는 겁니다. 울타리 문 딱 달았으면 이제 역사가 맞춰진 겁니다. 문이 탁탁 하고 이제 닫히면서 그 이제 성막은 작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를 언제부터 하신지 모르지만 지금 34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심에 어떻게 됐을까요? 35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왜 못 들어갔다고요? 여호와 충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으니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못 들어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못 들어갑니까? 모세가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왜 하나님을 보면은 죽지만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방 만들어 놓고 조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죠. 들랑달랑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무를 마쳤다. 임무를 마쳤다. 그런 뜻인데 이런 말이죠. 아버지가 없을 때는 집을 들랑달랑 막 뛰어다니다가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 그만 집에 못 들어간 거 들랑달랑 못하는 거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는 시내산에서도 만났지만은 이 출애굽기 이 33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오른쪽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가며 이 성막을 짓기 전에 임시 회막이 있었어요. 그 회막에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 구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레위기 9장 23절은 이것도 성막 짓기 그 성막을 지어놓고 아론만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가고 모세는 못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 9장 23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늘 회막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안 입었다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세는 들어갑니다. 민수기 1장 1절에는 그 회막에서 뭐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온다. 그 얘기가 민수기 1장 1절. 우리가 그대로 역사 순서대로 읽는다면 내일 읽어야 될 말이죠. 역사 순서대로 읽는다면 민수기 1장 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은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 지난 뒤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나오는 이야기를 민수기가 시작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중간은 아니지만 가다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듣고 밖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장 89절 89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내가 거기서 말하겠다, 너희들에게 지시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 약속이 민수기 7장 89절에 그렇게 해서 모세가 듣고 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35절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 말은 우리가 마치 아버지가 왔을 때는 조심해 이러고 방에 안 들어가는 거, 아버지 없을 때는 막 야야 친구들 데리고 들어가서 막 구경도 하고 막 이러다가 안 들어, 아버지가 딱 들어보고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꼭 들어가서 듣고, 그래서 탁 나오는데 안 씻고 들어가면 또 안 되죠.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36절 읽어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이 구름이 떠오르면 앞으로 나가고, 안 떠오르면 그 자리에 서 있고,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성막이 있을 때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막이 없을 때 출애굽 당시 그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13장 21절에 그 얘기 나와요.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낮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출애굽 하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막이 없었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성령이 그럼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때부터 성령이 오시는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약만 읽으면 그렇죠. 그러나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사울한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속담에도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냐 뭐 이런 속담까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죠. 원래는 선지자에게만 임했는데 사울도 성령이 임해서 홀딱 벗고 막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막 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은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니까 참 이러지만 그때는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인데, 그 성경을 하도 안 읽으니까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표현 방법이 다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오셔도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와가지고 이런 거야 하고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30절 오늘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떠오르면 가지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없는 사람은 우울증이 걸립니다. 내가 뭐를 해도 시원찮고 저걸 해도 시원찮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안 할 때는 그냥 기다리는 그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뭔 일을 하다가 일하기 싫어요. 근데 일하고 싶을 때까지 가만 놔두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물끝 일어나가지고 일을 탁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할 때까지. 억지로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내팽개쳐버리고 다시는 그 일을 보기도 싫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뭘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발짝도 안 나갑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TV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 짓을 했냐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가 가죠.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유능한 사람도 결국은 가만 놔두면 자동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새 없이 들볶아 됐죠. 주일날 나와라, 금요일날 나와라, 수요일날 나와라, 아니고 맨날 나와라 이러는데 그래 볶아치면 일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일할 새가 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일한다 해놓고 게임하고 교회 가자면 바쁘다 이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일도 잘 되고 머리도 맑아지고 돼요.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안 하고 그거는 뭐 그냥 그 성직자나 하는 거지 뭐 이러고 돌려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그야말로 성직자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성직자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막 끝까지 하다 보면 일도 잘 되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뭐 문제 어려운 거 있어요. 다 해결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38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왔더라. 이스라엘 백성님은 다 눈으로 봅니까? 그래요. 안 본 사람도 있던데요. 안 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어디서 뛰어 들어온 거죠. 그거는 뭐 얘기할 거. 아니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아버지가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도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혈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그것을 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만 이스라엘이지 아닌 사람은 아니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교회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르는 날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광야에 있으면서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도 걸어가도 똑같아, 이래가도 똑같아, 길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성도는 확실하고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발짝씩 갑니다. 사실 돌아보니까 뺑뺑뺑 돌았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돌았어요. 직선으로 가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자기들은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절대로 하나도 흩은 길로 가지 않고 같은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똑바로 가는 것이고 바로 가는 것이고 미리 준비해 놓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되는 이 세상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듣고 계속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말씀을 잘 밝히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데 또 6년 뒤에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겁니다. 매일 성경 묵상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똑같이 같은 본문으로 은혜를 받는데 다 다른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넓게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